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육신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해서 또다시 언젠가 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우리는 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유한한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러므로 날마다 죽어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해져 가는 것이, 그걸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금 진지하게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난한 어부 출신이거나 다른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일자무식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 섞인 말들을 내뱉었는데 그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는 발언이었죠. 재밌는 것은 그냥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 뜻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갈짓자로 걷기 시작하고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사리 판단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 건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뭔가 이상해서 술에 취한 모습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무언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뭔가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또 단호하게 어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술에 취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일반적인 술에 취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세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세술로 번역된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뜻이 달콤하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 글리티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와인이었지 않습니까? 포도를 숙성시켜서 만든. 근데 와인이었는데 포도를 수확해서 담그고서 처음으로 맛보는 그 새 술은요, 완전히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맛이 느껴지기보다는 단맛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포도 주스에 더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술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이 향기롭다, 달콤하다라는 말, 글루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당시 시대 사람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뭔가 달콤한 것에 취했나 보다.
저들이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이 세상에서 그 느끼는 어떤 달콤함에 취해서 저들이 지금 그냥 아주 평범한 인간들인데 갑자기 비범한 인간들이 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세술의 달콤함에 취했나 보다라면서 그들을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방언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맨정신이었고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격해진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너무나 점잖았으며 너무나 예의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누가 봐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으며 누군가 앞에서 설교를 할 만큼 배운 적이 없는, 지식이 없는 그냥 범인에 불과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들을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 제자들보다는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며 자신들이 저들보다는 더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들을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들의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일관된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인간들을 칭송하고 그 인간들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은 세상도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과 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절대 저들은 저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하고 천한 사람들인데, 무시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것이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행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배운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어떤 세상적인 권세도 전혀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인 것이죠. 이 말은 절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던 것은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오늘에도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추구하시는 방향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의 어떤 명예나 인간의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고, 또 인간의 어떤 감정을 부추기거나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예배 가운데, 교회 행사 가운데 인간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인간을 즐겁게 하려는 모든 행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배 오고 싶어 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처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시선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것이죠. 그런 예배는 겉으로는 여러분 생기 있어 보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분위기, 밝은 분위기는 절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돌아서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 한 편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육신의 시선으로 누구든 들어와서 거부감이 없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런 교회를 꾸미고 만들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제가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성령을 받은 초대 교인들이 처음에는 세술에 취했냐라고 저들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 언제 달라진 줄 아십니까? 그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찔림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뭐 세상에 엄청난 구제 활동을 했기 때문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너희는 진짜 뭔가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만 뜨거운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비아냥거리던 자들이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